먼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한 목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석 달 반 정도 됐는데 우리 노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김중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원래 처음 부르는 이 목사가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네, 먼저 또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랑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모스크바도 가봤고 또 특별히 제가 지금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데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데인데요. 이곳은 실제로는 모스크바가 수도가 되기 전에 이 왕궁이 있던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왜 러시아가 대국인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인데요. 저도 이 선교를 갔다가 또 그곳에 또 하나님 은혜로 잠깐 그곳을 방문해서 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볼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왕궁이었던 곳인데요. 에르미타주라는 이 미술관입니다. 세계의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데 가장 최고로 치는 미술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술관에는 정말로 유명한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뭐 피카소, 고호, 고갱, 뭐 여러분이 아는 뭐 렘브란트부터 시작해서 뭐 라파엘, 뭐 다양한 우리 옛날에 미술책에서 보았던 그림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이 제국주의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걸 강탈해 왔다면 여기 있는 건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진품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곳에 가면 아주 특별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 미술관이 얼마나 큰지 그 미술관을 다 보려면 일주일 갖고도 다 못 본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미술관을 막 매일마다 들어가서 그림을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전시실인데요. 렘브란트의 전시실입니다.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아마 여기 스크린보다 조금 작나? 굉장히 큰데 이 그림에 가면 진품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진품을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아들을 이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손이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자 손 같은데 왼손은 투박한 남자의 그 밭일을 하다가 온 사람 같은 그런 투박한 손이에요. 이런 손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아버지와 또한 열심히 일하시며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참 멋진 그런 곳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한 반나절 정도를 거기를 구경하는데 막 정신없이 찾아가서 그것만 보고 오기에도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회만 된다면 나 저기 가서 한 달만 좀 있다가 오면 좋겠다. 가서 그림 좀 실컷 보면서 또 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알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들을 안내해 줬던 이 가이드를 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이 청년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도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에 여행을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계속 눌러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곳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 도시의 매력에 빠지면 아마 못 떠날 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도시는 우리가 관광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곧 휴가철인데 관광을 가보면 어떤 도시는 반나절만 돌아봐도 볼 거 없다 다 봤다 이런 도시가 있고 어떤 도시는 가도 다음에 또 가고 싶고 벌써 우리 몇 년째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가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뭐 번화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뭔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한 10분 만나보면 그 사람 알겠다. 그래. 금방 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보고 나니까 우리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나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마음이, 저 사람은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뻔한 사람이 있고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도 어떤 물건은 사보면 에이 이러고 끝나는 물건도 있지만 쓰면 쓸수록 자꾸 좋아서 10년, 20년이고 계속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또 이 젊은이들 여기 많은데 우리 청춘 남녀들이 서로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나서 알아보니까 자꾸 캐물어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을 줄 알고 결혼했다가 후회하거든요. 네,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자꾸 뭔가를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알아보고 싶은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런 분이지 뭐. 예수님 그런 분이야.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분입니까? 그냥 몇 시간, 몇 주, 또 며칠을 공부한 것으로 또 뭐 한 1, 2년 공부한 것으로 예수님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야. 그래 그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만큼 기쁘신 분입니다. 정말로 기쁘신 분이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그렇게 기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 보화를 캐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대가 붙어요.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예수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뭐가 다른 것이 채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믿음생활하는 거 좋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나? 다른 것도 있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의 문제를 우리는 흔히 흑백 논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항상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 중에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에도 앉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식탁에도 함께 앉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려면 비를 내리는 바알신과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대지의 여신인 아세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스라엘 군사가 한 4천 명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고민할 때 그때 백성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그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좋소, 우리가 함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이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하면서 막 사기가 충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서 블레셋 군사들이 정탐을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를 보니까 그 엄청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군대들이 기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자리에 왔다. 우리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외칠 때 군대 장관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군대 군사들에게 사기를 충천시키죠. 여봐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장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에 3만 명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4천 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토록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고 칭찬하고 좋아하던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진영의 다곤 신전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그저 흔한 부적 하나로 생각한 겁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있으면 기분 좋고 없어도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언약궤라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로 충분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필요한 어떤 분, 나에게 필요한 어떤 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분 정도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충분함이란 없습니다. 끝없는 갈증만 일어나게 할 뿐이지요. 계속해서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우상을 찾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면 저 부적도 가지고 싶고 요 부적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증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유사 예수, 짝퉁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부임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모교회가 남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기 이 교회 와서 교사 강습회도 하고 해서 압니다. 또 제 친구들도 이 교회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이름 대면 여러분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부민 중앙교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참 멋지고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유사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거들랑 속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성공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라면 예수님 말고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성공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실 만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아 흩어졌던 성도들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마술사가 하나가 있었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도 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기적 좀 나에게 파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것 좀 주세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그 마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으로 예수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수단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인물 중에 최고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파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론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를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이 시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뭐. 뭐 귀찮네. 뭐 그렇게 복잡해? 그럼 안 믿을래. 이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버린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너 나랑 같이 일해볼래? 너 나랑 같이 함께 살아볼래? 너 내가 맡기는 일을 한번 해볼래?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던지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 쓰임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없는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짜리 인생이랍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 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롭고 존귀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묵상하고 더욱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남성교회 출신이라고 했으니까요, 박지봉 목사님을 생각하면 늘 참 도전됩니다.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흉내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어릴 때 제 모습, 제가 어릴 때 목사님 기억하면 늘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눈물을 툭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눈물이 나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이 나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영광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안 나글랑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흘리세요. 눈을 찔러서라도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사세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충분히 알고 예수를 충분히 경험할 때, 은혜로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라는 액세서리를 버리게 됩니다. 진짜 예수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는 어떤 겁니까?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죠.
더 금방 실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액세서리는요, 할 때는 기분 좋아요. 그런데 금방 실증납니다. 그런데 예수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무 가치롭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충분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로 충분한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나를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자기 이름 빠지면 되게 마음 섭섭하죠. 네. 어디 모임에 자기 이름 빠지면 얼마나 마음 섭섭합니까? 왜 내 이름 뺐습니까? 왜 뺐습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거든요. 여러분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앞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라고 쓰여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 고등학교 때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등학교 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으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많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그 마음이 어린 마음에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짐을 얼마나 지었다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한참을 눈물 넣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 되겠다고 그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를 하라는 소명도 주시고 그래서 그 소명의 길로 가게 되었는데 이 대학을 보내면서 대학 시절에 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마침 또 그곳에서 너 신학할 거니까 목사가 될 거니까 이왕이면 조금 신학을 천천히 하더라도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좀 헌신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대학 4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캠퍼스를 섬기는 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진로가 정해졌으니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또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꼭 제가 뭘 하느냐면요. 요 신문 있는 데 가는 거예요. 신문 코너에 가는 거예요. 일간지 코너에 가서 일간지 코너를 가만히 보는데 기사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느냐면 밑에 있는 구직 광고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벌써 캠퍼스 간사를 하겠다고 다 정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뭘 하냐면 제 마음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가 갈 성적이 되는데, 이 회사는 내가 들어가고 남는데, 이 회사는 내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안 가준다. 이 회사는 조금 까딱까딱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용기를 내면 할 수 있겠는데 안 간다.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애써서 제 자신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걸 할 만한 실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면서 애써서 제 자신을 막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머리 썩고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지요. 내가 죽었는데 이미 물 밖에 나와서 발딱발딱 뛰는 물고기인데 곧 죽을 건데 아직 살았다고 내 존재를 살려보려겠다고 내가 이런 회사를 갈 만한 사람이고 저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걸 자랑한다고 내 속에서 마음속에 위로하면서 발딱발딱 뛰고 있는 거예요. 곧 죽을 놈이. 그러고 있는 제 인생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저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장룡아, 네 그 회사 갈 거냐? 아니요. 너 그 회사 갈 거야? 아니요. 그럼 왜 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회사 갈 것도 아니고, 그 회사 가려고 목숨 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을 보고 있는지 주님이 물으시는데 아무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 왜 거기를 기웃거리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 주는 양,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주는 양. 여기 분들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건데,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해 주고 뭔가 대단한 것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부와, 즉 복음의 진술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뽑는데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원생이 오면 이런저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학생, 자네는 대학원에 와서 뭘 전공하고 싶은가? 철학에 뭘 전공하고 싶은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버마스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네는 왜 하버마스를 공부하고 싶은가?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의 철학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이 소통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제가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멋진 대답을 한 거죠. 정말 이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학생에게, 그런데 학생, 누가 자네들어 대한민국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학생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학생에게 대한민국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와서, 학생은 이 대학원에 와서 뭘 전공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육아사상, 유교를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또 물었죠. 학생은 육아 철학을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또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도덕 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 질서를 세우는데 제가 이 육아 철학을 통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학생, 누가 자네들어 이 우리나라의 도덕 질서를 세우라고 했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입에 발린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공대 출신이에요. 이 공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이 세상에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이 학생에게 이 교수님이 물었어요. 학생은 이 대학원에 와서 뭘 공부하고 싶소?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도가 사상을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평소처럼 또 똑같이 물었죠. 자네는 왜 도가 철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러면서 대답을 못하다가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한마디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저는 도덕경을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도가 사상을 나타내는 도덕경을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보니까 이 학생이요,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절에 공부하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도가사상이 아주 유명한 1인자가 되는 그런 교수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산의 성시아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뭘 위해서, 이 대단한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맞냐고요?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만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야기냐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요, 성경 읽으면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교회 와서요 이렇게 막 봉사하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와서 행복하게 섬기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막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가서 전도하면요 그래 좋아요. 그냥 전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가 너무 좋지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큰 짐을 지고서 꺽꺽거리면서 섬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살면요 좀 가난하게 산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주님 주셔서 좀 부유하게 살면 또 그대로 또 행복하지요. 그러다가 또 좀 작은 집에 가면 작은 집에 간 대로 살면 되죠. 사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사를 벌써 한 열 몇 번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의별 곳으로 다 가게 하셨어요. 정말 작은 데도 가시게 하시고 정말 넓은 데도 가게 하시고 별의별 곳을 다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지혜가 생겼어요. 작은 곳에 가면 막 쌓아 넣어가지고 잘 챙겨 놓고 그래도 남으면 남 나눠주고 또 넓은 데 가면 있는 거 다 펼쳐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다시 좁은 데 가면 모아서 쑤셔 넣고 그래서 살면 되더라고요. 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은 차 타면 골목 다니기가 좋아서 좋고 큰 차 타면 또 혼자 탄 대로 편안해서 좋고 뭐 이거 타면 이거 좋고 저거 타면 저거 좋고 그게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제 삶의 진짜 중요한 건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옛날에는 친구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막 방황도 해보고 친구 따라 내가 친구 따라 놀러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친구보다 예수가 더 좋아요. 예수가 더 좋아요. 친구들이 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날 불러주는 게 더 좋다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사 394장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신기롭고 경이한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죠. 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기도가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도가 나를 막 끌고 가요. 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막 내 모습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꾸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는 사실을 저는 옛날에 보여주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고 밥이 생긴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고 싶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아니면 못 살아요.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사 안 하면 아무 데도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겠습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는 옛날에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나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걸 버렸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채워주신지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 나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예수로 충분한 삶을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전도회 여러분들, 정말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